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통 저자가 공식적으로는 39명,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따지면 41명까지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이분들이 다 증거한 건 사람의 손끝이 도구로 쓰였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성령님, 성경, 성결, 이 삼성이 맞아야 돼요. 성령, 성경, 성결. 여러분 속에 그대로 레마돼야 됩니다. 레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인생이 열려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만 던지다가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 믿노라가 나오는 것이,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여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받아 속량제를 올리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올리신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을 본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었으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청결히 하고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곧 나의 원수로 발전하는 제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21절이 여러분을 쳐버려요. 레위기, 그래서 자 일단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 21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7배란 재앙은요, 여러분 7이라면 온전수, 완전수 이러죠. 완전히 멸해버린다 이런 뜻이.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 뭐 율례와 규례 속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해버린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막 칭찬하는 거죠. 5이 얼마를 당한다고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대로 100을 당하고 100이 만을 이기고. 그런데 여러분, 한금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 이걸 단편적으로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고 그대로 정리하여 쓴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성막이에요. 성막은 따라 그렸고 그 부살렐과 오홀리앗 같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안수하였을 때 충만한 사람들, 그것을 그대로 하나를 얘기하면 100을 알아차리고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성막을 풀어놓은 거. 성막 가운데 휘장이 곧 누구십니까? 예, 그걸 풀어놓은 곳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이 그러죠.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 마음이 성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보세요. 더 큰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흙의 속성은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온 우주의 법칙이야. 그냥 이렇게 물이 비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해서 처음엔 잡다한 것에 머물러서 예수를 멀리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이 들어와서 그 생각들을 눌러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났네. 성령께서 함께 만나 주실 때 그 역사를 살아갔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특히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의 종이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도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다시 만지려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은 없는 것이에요. 또 없어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 놓은 것을 다시 만진다면 그것은 주의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향하여 저도 여러분들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에 충만한 능력을 성경으로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하여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럼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천 수만 번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인생은 그 성경만 읽다가 인생을 끝내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암송하고 자주 보면 좋습니다. 그 와중에 성령께서 함께해서 핵심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 길을 열어놓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럴 때 성경이 열린 사람들을 열린 주의 종들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백독했다. 우리들도 그 정도는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한 10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7, 8년에 걸쳐가지고 하루에 수십 번도 읽게 하고 10번도 읽게 하고 수천 번에 이렇게 읽는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읽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냐? 자, 요한복음 일단 갑니다. 요한복음 자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은 바 되었어요. 그가 없이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해결되는 것이. 그럴 때 달라고 하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건 솔로몬이 증거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얼마나 솔로몬이 많은 영광을 받았냐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솔로몬의 영광에 비유하여 백합화와 비유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죽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지금 살아있는 이 백합화 한 송이가 더 귀하다. 이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오고 갔지만 지금 예수로 살고 예수를 통하여 인생을 증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그것이 예수를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생각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동안 악망하고 기도응답으로 원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부분이 다 그냥 같이 막혀버리는, 더 큰 제약의 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의 종 앞에서 오늘 레위기 26장, 26장하고 27장은 자주 읽으세요. 거기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원은 입다가 서원하지만 입다는 가볍게 말을 올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가볍게 입을 올릴 때가 있어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믿음 있는 그 딸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서원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대로 그것의 질서를 옮겨놓고 경제구조를 옮겨놓은 것이 11조의 원칙인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죠. 그렇지 않을 때는 7배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로운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의 종들 앞에 무엇을 서원하거나 가볍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 앞에서 가벼운 거짓들을 행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엔 7배나 더하여서 최소한 더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 성결의 힘을 못 쓰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반대로 지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오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돌이키지 마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몸은 말씀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의 종들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다른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다른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생각이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알아요. 더 큰 고난의 생각이 다가오고 더 큰 시기와 질투가 다가오면 작은 시기는 사라져요. 뱀이 용으로 자라가는 형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악을 키우지 마세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더 큰 거짓을 낳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풀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 뜻이 뭐예요, 여러분? 신실하다. 부지런한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함께 성실한 것이 신실이에요, 여러분. 이 신실함은 열정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좀 힘들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나타나야 돼. 이 열정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고 내가 오로지 알고자 하는 건 부활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땐 결국 모든 것에서 다 이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만을 자랑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로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이요. 여기에 집중하였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립니다. 어디서나 이깁니다.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수억 수정원을 들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한 권 들고 마음의 성경을 들고 들어간 이기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취미생활 이런 걸 해보면 좋겠어요. 다음에 나타나는 김정은은 또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 다음에는 어떤 카케무샤를 세울까? 5월 1일날 나타나는 인생하고 어저께인가 나타나서 뭐 미사일 쏘겠다고 난리치는 인생하고 그 인생하고 똑같은 인간인가? 그럼 그 전에 나타났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 전에 인간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런 것들 지켜보고 퍼즐 맞추게 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은 3, 4대를 멸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반드시 너희가 스스로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인간이니라. 결국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이 소망이 뭐냐? 소망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이 보여야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막 여러분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막 기뻐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달라고 하였을 때, 즉 그 마음을 달라고 하였을 때 성령의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성경에서 그래 너는 바로 그냥 온 세상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준다.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주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머리가 에바다 열려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챙겨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막 부귀영화에서부터 하물며 1000배로 갚아주리라. 아내도 1000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솔로몬은 1000명이 그렇게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런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구조도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틀 안에 딱 서 있으면 그냥 솔로몬의 영광 같은 것이 임하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조차는 이렇게 생각하죠. 감히 생각도 못한다. 그거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아예 마귀가 주는 미혹의 영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았던 사람들, 그리고 간증이나 좀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집 한 채 산 간증하는 사람들, 이 정도 수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쳐다보니까 하나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들이 맞나 이건. 어떤 일만 벌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냥 바로 걷어차버리고 서로 두려움 속에 빠지는 분노와 저주와 미움과 시기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기독교인이 맞냐는 얘기.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마음의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빨리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더 극심한 시절이 다가와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뭐 미사일 쏜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질 정도로 가깝고도 먼 나라들이 뭐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엄청난 사건들이 터져버려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17초가 지나는 사이에 네, 한 명씩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나. 사람이 많다고도 하는데 더운 나라에서 왜 그런지 우리도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17초에 한 명씩 막 생겨나 버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브라질 사람들 더 이상 어떤 인생도 들어오지 마라. 네, 막 그런 지금 뭐 전 세계가 어마무시한 일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을 해결하실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7초에 한 번씩 나쁜 일이 생깁니까? 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24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들이 회복되고 말씀 보는 것이 회복되고 그러나 모세 오경을 통하여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있으라 하여서 우리 인생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씻어주신 그리고 원수들을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갔어. 신앙의 기본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끌어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누가 오시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보이는 것이. 그 누가 기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해요. 나에게로 돌아오는구나. 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럴 때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여러분 막 정말 도둑질하고 훔치고 살인하여도 정욕에 쓰기 위함이 계속 드러나니까 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얻어 걸리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5절을 읽어보세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재림의 그날, 멸망의 그날, 소멸의 그날, 인생의 끝나는 그날,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시와 찬양과 찬미와 함께 그 식물을 나누면서 부활을 증거할 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예수께서 더하여 주시니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남의 교회, 다른 한국 교회 거기에 기대하고 무슨 대형 교회 이미 능력들을 상실해 버렸어. 그 건물 값만 지금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대한 코끼리가 죽고 나면요 처리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썩을 때 더 부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의 알곡들이 되어서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땅끝까지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 앞에 배설물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결로 연결될 때 산상수훈의 복이 팔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레위기에서 뭘 지켜라 그러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알려주고 그럴 때 집약하여서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복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정립되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을 청결히 하라는 것이. 마음을 청결히 해서 내가 생각을 사로잡아, 네? 성령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깨끗하게 되나니 복이 있나니, 거룩하게 되나니 복이 있나니, 경건하게 되나니 복이 있나니.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을 보는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데, 왜냐? 레위기부터 성경을 읽기가 싫어져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써놓고, 무슨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붙여놓고, 정말 성경에서 내가 감동받는, 성경에는 잠언만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 시편만 있어야 될까요?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법으로 막 쫙 풀어놓고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7배로 치시고, 이거 하면 복을 주고, 왜 이렇게 쫙 적어놨을까? 이 일도 가리고 저 일도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한 벌 입을 때 옷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천의 실들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다 연결되었을 때 그 옷의 이름이 세마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간단하게 그 안에서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정리하여서 너희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그런 정말 복이 뭐냐?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해 놓는 것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건 다 기억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기억이 안 될 때 단 하나만 만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번째를 읊어보세요. 시작. 다른 신만 안 두면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늘나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가지고 회사로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가지고 구역예배로 가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앞에 나가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마귀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들통이 안 나요, 여러분? 나라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내일은 더 큰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이게 막 1년 365일이잖아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독과 분노와 저주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수할 때도 일어나고, 조용히 있을 때도 그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런 걸 가지고 그릇이라 그러는데, 그 그릇이 보배압이 되려고 그러면 깨끗해져야 돼. 청결해져야 돼.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가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를 알려주세요. 예수로 충만하라. 그 마음을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하고, 오늘 가운데 충만하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 한 자락을 정말 내 마음에 레마시켜서, 그것이 어떤 인생 가운데서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구절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그 전에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때부터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총, 다스림의 역사,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충만한 부여의 은사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대로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야 여러분 속에 이게 계속 각인되어야 돼.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